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지성인 중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철학자이고 또 문필가이고 이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특히 이분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그런 철학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이 종교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사람은 충분히 사람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선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서 자기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사회죠. 유럽 사회가 그죠? 이 유럽 사회 그런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말년이 되어 가지고 폐병을 앓게 돼 폐부종이라는 그런 질환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학으로도 이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다다랐고 결국 의사가 이제 당신이 이제 사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막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사르트르가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의사한테 막 이렇게 물건도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죽음이 막 두렵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거겠죠, 그죠?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좀 고통스럽게 그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명한 철학자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그런 자유를 외치던 그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죽어야 했던가? 이렇게 이제 신문에 이제 기고문을 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지성인이 왜 이렇게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초라했던가? 이런 느낌을 담아서 이제 글을 낸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서 어떤 독자 한 분이 그 신문사에 똑같이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짧게 이렇게 기고를 했죠. 이렇게 기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철학자니까 이제 어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외쳤던 그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죠? 이렇게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죠? 하느님 품에 안기기에는 그 무신론 철학자로서는 맞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거나 못난 사람이거나 똑똑한 사람이거나 좀 부족한 사람이거나 영혼에 대한 그런 믿음과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부유하고 똑똑하고 해도
사실은 이 헛똑똑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궁극을 향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즉 궁극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가져야 된 그런 어떤 삶의 태도이고 삶의 어떤 완성을 향해서는 바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일화라고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그죠? 저는 막 항상 시험 때마다 절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시험 공부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처음엔 여유가 있으니까 책을 한 5-6권 정도 이렇게 쭉 읽고 그러면 시험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가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책 뭐 5-6권은 안 되고 결국은 코덱스라고 해가지고 이 선배들이 이렇게 작성해 놓은 핵심 요약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또 금방 가요. 바로 다음날 시험인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그냥 엑기스만 남아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냥 뭐 저희 또 프랑스칸들은 뭐 좋은 학점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과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치러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죠. 어떻게 후회를 하느냐? 야, 내가 차라리 책 5권, 그 다음에 코덱스,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반대로 했었으면 내가 더 좋지 않았을까? 반대로, 그죠? 가장 엑기스가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을 좀 붙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넓게, 이렇게 폭넓게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으면, 아, 내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상 시험 치르고 나서는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하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알 수 없는 그 시험이고, 끝을 모르는 숙제잖아요. 그죠? 이것을 푸는 문제도 바로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궁극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해가고 또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의 좀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해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라는 책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죠? 훌륭하게 산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쭉 펼치면서 뒤에 거는 좀 못하더라도 앞에 핵심을 챙겼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삶이 이제 알차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사는데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궁극적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 이렇게 우선순위로서 세우고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특히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장 궁극적인 것.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결국 찾아가야 될 것. 맨 마지막에 결국 의지해야 될 분. 바로 하느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영본으로 세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실히 살아간다면 적어도 사르트르처럼 그죠? 그렇게 물건을 막 던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삶을 절망하면서 우리 삶을 마무리하지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